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섬에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전기를 보지 못했는데 초청을 받아서 서울 어떤 호텔 로비에 서게 되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전기불을 처음 본 이 부자는 신기하고 놀라웠는데 이 사람들이 본 것은 엘리베이터를 본 겁니다. 문짝이 2개가 달렸는데 문짝이 열렸다가 착 닫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참 신기한 기계 같은데 문이 열렸다 닫힌 걸 보니 신기하고, 조금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 문 앞으로 엉금엉금 가더니 신기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이 착 닫히니까 이상하다, 할머니가 왜 저 속에 들어가나. 조금 있으니까 불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불이 딱 꺼지더니 여기는 12까지밖에 못 쉬나 보다. 100까지는 못 쉬나 보다. 조금 있으니까 거꾸로 돌아 나오는데 이번에는 11, 19, 8, 7, 6, 5, 4, 3, 1 문이 쫙 열리는데 이번에는 이쁜 하이힐을 신은 처녀가 쫙 하고 빠져나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이야, 너네 엄마 빨리 내려오너라. 이 길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신기하게 이야, 너네 엄마 어딨니 빨리 찾아봐라. 이게 이상하게 이 할머니가 들어가서 처녀로 변한 기계가 여기 있다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바로 천국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를 즐거워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이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 사람은 웬일인지 신기하게도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을 맞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불렀으니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들에서 양을 기르는 소년이 있었는데 누가 알아주지 못하든지 간에 양을 치고 있는 이 소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집을 주시고 임금이 되도록 왕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을 주셨으니 바로 이곳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바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 해서 변화가 되었으니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읽은 6절 말씀 속에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풍랑을 만나고 28장 1절에 멜리데라는 섬에 방도하게 됩니다. 때는 AD 61년 11월이었는데 바로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추웠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날이 추워서 이 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배에 도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태웠던 배가 276명을 태웠던 배가 풍랑을 맞아서 이 배는 14일 동안 풍랑 속에 있다가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으니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섬에서 어쩌느냐 그러면 2절을 보면 원주민들이 특별하게 동정을 해서 은혜를 베풀고 불을 피우고 저들이 3일 동안 먹을 것을 내놓고 입을 것을 내주고 뿐만 아니라 이 배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 배에다가 양식도 싣고 곡식도 싣고 양식이나 곡식이나 그게 그거지만
가서 배에 필요한 것을 모두 태워서 배를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배가 멜리데 섬에 왜 도착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요셉이 팔리지 않았더라면 애국까지 어떻게 갔겠습니까?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았으면 애국이라는 동네까지 어떻게 도착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팔려가는 모습이 슬펐지만 하나님은 팔리고 가는 요셉을 사람들은 불쌍히 여겼으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되었으니 바로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자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길을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했으니 열매 맺는 목적으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기배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홀딱 반했겠습니까? 빈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를 가득히 채우자 베드로는 깜짝 놀래고 주여라고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배는 어떻게 되었느냐? 동정을 배대인 사도 바울과 276명의 탄 배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동정을 했더라. 영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좀 알기가 무엇입니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어서 러시아군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한 유태인의 집에 이르러 나를 좀 숨겨주시오 했으니 그 유태인은 동정심이 발동하여서 이 나폴레옹을 숨겨줬습니다. 그 러시아 군인이 와서 방금 여기 누구 들어왔느냐고 묻자 아니라고 쩌리 도망갔다고 그러고 쫓기는 자에게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다 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나폴레옹하고 이제 채통을 지키고 하고 있지만 하고 자기를 감춰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는 소원이 무엇인가? 나는 나폴레옹인데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폴레옹을 보고 하는 말이 집안의 천장에 물이 새니까 저것을 조금 막아주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다시 헛기침을 하고 나서 나는 나폴레옹이다. 소원을 다시 말해봐라.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집 가게 앞에 빵집이 나하고 경쟁 상대인데 저 사람을 그렇게 좀 이사가게 해주세요. 나폴레옹은 기침을 다시 하며 내가 나폴레옹이다. 너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여러분, 나폴레옹이 누구였냐? 천장에 물 새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한 고구를 달라고 해도 주었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서 전국을 순회하는데 시골을 순회하다가 친구를 만났던 모양이에요. 친구를 향하여 반갑네.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경찰서 순경을 시켜주세요 그랬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는 대통령일세 국방부 장관도 내가 말하면 그냥 투표 없이 국방부 장관일세. 그래 자네 소원대로 순경이나 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도 재벌의 아들만 돼도 응애하고 태중에 있어도 큰 재산을 물려준다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만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천국의 보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동정을 베풀고 있었을 때에 날이 추워서 11월 달쯤 됐더니 추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쨌느냐,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이 불을 이렇게 켰더니 나무 불 속에는, 거기에는 독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무 단 속에 독사가 있었든지 그 독사가 불 기운에 탁 나와가지고 맹렬한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꽉 물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이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하는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함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도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다에서는 건지심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기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물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 박사인데 성경을 다 알아서 그러는지 성경을 읽고 궁금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물어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아는 줄로 믿고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아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무슨 뜻일까? 장모님한테 물어보면 얼굴이 벌개지겠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누구한테? 자, 두 사람씩 서로 맞아봐요. 두 사람씩 말해봐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서로 마주보고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마주봐봐. 마주봐봐. 선이 앉으면 가운데를 봐. 성경을 물어본 사람이 없어. 목사님한테 성경을 물어본 사람이 없어. 성경을 물어본 사람이 없어. 제가 이번에 시작 물어봐. 시작 물어봐. 성경에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요일날 우리 교회는 성경을 다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요. 별로. 그런데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윤기훈 회장님한테 숙제를 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14대면 42대가 되는데 41대를 써놓고 42대라 말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숙제를 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봐보세요. 누구에서 누구까지 14대,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14대,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14대 합치면 42대 아니요. 42대라 그래놓고 성경은 41대만 써놨어요. 왜 그런지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또 없어요.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다.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답변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이 멜빌의 섬 사람들은 원주민인데 무속신앙을 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죽으면 벌 받았다 죽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뱀이 물었으니까 살인한 자다. 저 벌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벌을 받아서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했다. 벌을 받아서 죽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울 사도에게 뱀이 물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아담 하와를 뱀이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와서 사바 하니까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이 여인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물 것이라 했으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으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기신 부활의 승리요 천예배가 되신 예수님께서
맹자가 온 것은 모든 사탄 마귀를 멸하러 왔다 했으니 바로 뱀을 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저들에게 귀신을 제하며 뱀을 집으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구원에 된 사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은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못을 받으시고 팔에도 못을 받으셔서 있는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셨다 하는 뜻은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그 예수의 이름 속에 그 사람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병이 조금 나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갑자기 로또 복권이 맞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쩌느냐? 다윗을 보시고 첫째 집을 세우고, 집을 세운다는 말은 가문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삭은 아버지 조상 때 팠던 우물을 팠다고 그래요. 남의 물을 먹지 않고 자기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을 물을 마시는 줄 믿습니까? 남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를 심으면 나의 아버지 때 심은 나무와 자손이 먹고 우리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우리 후손이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집을 세우시고 둘째는 어째 왕이 앉은 보호자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 여러분 혈통에서 하늘나라 보좌요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야곱의 법으로 기름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목사님 생각해서 나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 섭섭하겠지. 오늘은 봐주었다. 오늘은 목사님 체면을 받아서 교회 가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교회에 온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떤 시골의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속에 할머니가 들어갔다 처녀가 나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천국의 복음을 만나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 어디에 떨었다? 불에 떨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사탄이 물러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쨌느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면 석 달 후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와 같이 후한 대접을 받고 이 바울은 죽지 않았으니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위하여 보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이 기적의 전도자, 복음의 전도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 오늘 바울 사도에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죽든지 혹은 묻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지를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돌이켜 생각하다. 죄가 살인자구나, 저는 정말로 살인자구나, 죄를 졌나보다 하던 생각을 버리고 하던 말이 이는 그들이 신이야. 와서 하나님의 신이 여기 왔구나, 하나님이 여기 왔구나, 신이 왔구나 하고
저들은 바울을 높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고 성경에 약속이 됐어요. 오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이 날을 사사로운 날이라 하지 않고 이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 하고 오락을 금하고 발길을 금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줄 줄로. 오늘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는데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울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추장이에요. 이 섬의 추장, 가장 높은 추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토지가 근처에 있었고 영접하여 사흘 동안 자기 집에서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 276명에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 밥도 해주고 할 정도 됐으면 대단히 큰 추장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집에서 한 3개월 전에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이 갈 데가 없어서 한 3개월간 당신 집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맥살을 잡고 쫓아내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느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8절에 아버지가 열병과 이기에 걸려 누웠거든. 이것은 죽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때 당시에 열병과 이기는 그냥 이지는 그냥 설사거든요. 설사.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게 되는 병인데 어쨌느냐 그러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어쨌습니까? 낫게 하였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는 말씀을 했으니 바로 기적을 통하고 원주민을 만나게 하셔서 이레한 바울의 사역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쩌느냐 그러면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을 보시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미안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과 2절에 고린도 후서 못 찾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하자 없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또 열받치면 안 됩니다. 어디냐 그러고 그냥 짜증내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이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모르는 사람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못 찾은 사람은 여기 내 뒤에를 보세요.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 누굴까요? 바울이었죠. 나 같으면 강대민을 아노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겸손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이란 어떤 곳이냐?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3절에 있으니까 뭐 더듬을 건 뭐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몸 밖에 있었거니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는데 4절 그가 어쩌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갔어. 영어 성경은 파라다이스라고 말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말하기를 하늘나라 따로 있고 낙원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고 막 그러고 나누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천국과 지옥 둘 중만 있지 3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4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면 가만히나 있어야지. 아는 척 하는 것은 정말 꼴값을 떨어요. 그래서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쩌입니까?
말을 들었으니 그 다음에 사람이 어째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쨌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11장 24절에 고린도 후서 이제 11장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고 25절에 3번 무엇으로? 한 번은 돌로 3번은 파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시내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 위의 영과 거짓 형제 중에 이형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기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족에 있으면 바울의 가슴이 불붙는 것처럼 애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의 심장이 바울의 가슴이 내 가슴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도행전 14장은 돌로 얻어맞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돌로 얻어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바뀐 성경은 시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시에다가 던졌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사도 바울.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버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스드라에서는 어쨌느냐? 빌립보에서는 어쨌느냐? 빌립보 감옥 사도행전 16장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습격을 당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밥을 안 먹겠다 하는 결사대가 조직됐어. 얼마나 사탄의 마귀가 역사가 심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이기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2년 2번 4년을 감옥살이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은 4년 감옥살이를 해요. 4년 감옥살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7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시작. 이태가 지난 후, 이태가 뭔 뜻이죠? 10시, 2태, 3태, 4태, 5태, 6태, 7태인가 2태. two years. 2년. 2 years. 어쨌느냐? 2년.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28장 30절. 사도 바울이 이제 끝으로 로마 감옥에서 이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죠.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시작.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로마에서 2년간 감옥에 있었다. 이태를 감옥에 살면서 2년 4년을 감옥살이로 인생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람들은 어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돌로 치름당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에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뭐라고 유언이 있느냐?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합시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죽을 때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는 어떠느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사나 죽으나 어쩌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는 무슨 날이에요? 열매 맺는 날. 무슨 날? 옆 사람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어째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시작. 맹국처럼 맹둥맹둥한 거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맹둥맹둥한 거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없애버린다 했어요. 금방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금방 떠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란 말 들어봤어요? 순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들고 열매가 있기를 위하여 내가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더니 무화과 나무가 아침에 말라버렸대. 말랐어. 그래서 오늘 3년을 기다렸다. 3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가리킨 것입니다. 걸음도 주고 땅도 파주고 돌보고 3년을 줘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째서 잘라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3천층에 올라 사람이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경험한 천국의 사건의 은사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사도의 열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웃고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교의 각오에 열정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